이 말씀 한글 개역 개정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우리가 마음을 정말 청결하게 닫고 갈고 준비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앞선 것들이 이런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고 마지막이 의리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행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팔복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 결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나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 자연스럽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기질이고 성품이라는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이러한 기질과 성품들의 성향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마카리오이 호이 카다로이 테 카르디아 호티 아우토이 톤 데온 옵손타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위에 한글만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 헬라어 원문이거든요. 이 심령이 그 여섯 번째 복,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헬라어 원문인데 여기 첫 문장 빨간색 보시면 마카리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감탄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감탄사. 다시 말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을 해석하면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미 너희는 청결한 자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는 자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모든 말씀은 이 여섯 번째 복뿐만 아니라 이 팔복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탄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런 것을 해야지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행위에 근거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팔복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being의 문제,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doing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being의 문제, 존재됨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 팔복의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서 복이 있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함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청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청결함이 아니라고요? 의식적인 청결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함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의식적인 정결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정결함이 있어요? 도덕적인 의미에서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적인 청결함이란 뭔가? 여러분들 레위기나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은 해야 되지만 또 무엇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의법이나 의식들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 정결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시면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키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결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체 같은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되어질 것이다.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규례를 지키면 그 사람은 정결한 것이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의 당시의 상황이든 청결함의 의미가 그런 의식적이고 규범적이고 제의적인 이런 외적인 정결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의미에서 정결함, 도덕적인 정결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얼마나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미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낸 상태, 그것을 도덕적으로 청결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만, 이 둘 중에 어떤 것만 지켜지게 되냐면 첫 번째 것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외적이고 제의적인 그 정결함만 여러분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신 것은 그 율법과 규례 안에 담겨진 그 의미와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뭐만 붙든 거예요? 행위적인 의식적인 법만 여러분들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광복절이죠. 국가 공휴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월 15일을 광복절, 이 국가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을 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국가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을까요? 8월 15일 해방에 대한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주 국방과 독립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분명히 제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8월 15일에 그 광복절의 참된 의미와 그 정신을 우리가 알고 지키고 있습니까? 8월 15일 하면 무슨 날이에요? 직장인들에게. 그렇죠. 야, 우리가 드디어 해방하는 날이다.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8월 15일 보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정신과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형식과 외식만 남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의 청결함에 대한 기준이 행위나 의식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 행위를,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룩함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한 예,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우리 사람이 부정해집니까? 지금 그래요?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더러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야,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인 조건들. 손을 씻고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슨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서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야, 저분은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거룩함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행복생교회죠?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네. 엄청 교회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저 뒤에 하얀색 가운 입은 사람들이 누구죠? 네, 성가대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명이 좀 넘더라고요. 성가대만 300명이 넘고요. 여기 이제 까만색을 입으신 분들은 누구냐면 목사님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총회인 거죠, 총회. 자,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그 성찬식을 집례하시는 가운 입고 계신 강단에 계신 목사님 보이시죠, 그죠? 이분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목사님 중에 목사님.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 될 수 있는, 옛날 구약시대 말하면 대제사장인 거죠, 그죠? 목회자 제사장 다 앞에 놓고 이렇게 집례를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가운데 집례를 드리고 계신 이 총회장 되시는 이 목사님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거룩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당연히 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보게 돼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섬기고 계시고 교회 성가대랑 교사랑 차량 봉사랑 이것저것 봉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영적이시고 거룩한 분이야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청결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부분들이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거 심각한 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날 말하면 육두문자를 정말로 날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존경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단 두 사람만 천국에 하나님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거룩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향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라고 저주를 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28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27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안에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칠해요? 회칠을 한단 말이에요. 하얗게 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그 무덤 안에는 뭐만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이런 모습들이 있든지 간에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의식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이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고, 또 외적이고 의식적인 규범들 안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알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의 의미가 행위적인 것, 의식적인 것, 제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청결함은 무슨 청결함이어야 된다?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의식들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의식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과 마음이야말로 진짜 거룩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 안에도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담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그 안에 담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요, 그것은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 부부에게 외적인 것들은 아주 충실하게, 서로에게 충실하게 다 최소한의 의무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생활비도 벌어서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일 마치면 꼭 집에서 와서 자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돌아보고 양육도 잘해요. 부부로서 행해야 할 의무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이 부부의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LTNS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솜과 안재홍 씨가 주연이었는데,
제가 물론 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그렇게 유익한 드라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편하고 이 부부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왜 싸우냐면 이 아내는 남편하고 싸웠는데 왜 싸우냐면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떤 여자, 옆집에 살고 있는, 옆집인지 아랫집인지 살고 있는 이 여자하고 잠자리는 같이 하진 않지만 서로를 향해서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집안 청소도 같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해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관계는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바람을 핀 거예요?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니면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아내는 홧김에 다른 남자랑 한번 성관계를 그냥 가진 거예요.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자, 그런데 이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는 하진 않는데 이 마음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아, 둘 다 나빠요? 아, 둘 다 나쁜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요, 무엇을 더 나쁘게 보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더 정죄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서로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담을 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만 품으면 바람이 아니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책하고 죄책감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생각으로 둘 수 있는 게 오히려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속으로 품었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아니죠. 상상만으로 우리는 살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을 머릿속에 가둬둘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 의심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언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마음보다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행위를 더, 외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외적으로 드러난 그 어떤 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계명들이 많잖아요. 율법의 계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다 합쳤을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수많은 규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들과 수많은 규례들을 다 합쳐놓으면 뭘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줬으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도 무엇을 보고 평가하세요? 그렇죠.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여기 중심이 히브리어로 레바브,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조건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출중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예, 뭐만 지켜요? 행위만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의와 이런 제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공경한다라는 건 외적인 율법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진짜 그 마음을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아시죠? 율법에 없었던 세부적인 규칙들, 그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율법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안에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손 씻는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는데 정작 중요한 마음은 하나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미워해요. 엄청 미워요. 그 사람 꼴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서라고 하시잖아요. 품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담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무엇으로 위안을 삼냐면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은 하잖아. 열심히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봉사는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위안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행위생활은 다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뭐 해버린 거예요? 빠져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놀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으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힘들게 오늘 예배 드린 거거든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태도가 입술로는 우리가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먼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예요? 박하회양 근처의 11조. 누가 이런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박하회양 근처는 오늘날 들에 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쑥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텃밭에 심는 상추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지 언제 이거 드리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뭘 버렸어요? 더 중요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정신, 그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자비와 정의와 신의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모른 척 지나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종교생활,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내면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를,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다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세요? 다 보고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 거울을 보듯이 항상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의 상태인지를 항상 먼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청결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악한 생각들을 품지 않는 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짓된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함은 이런 청결함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한 본성을, 부패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1절 22절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의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근심 무엇이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회개의 기도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안에 뭐가 올라와요?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죄된 탐심과 욕심들이 올라오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하셨던 이 복,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거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어 카다로스, 구약의 타호르라는 단어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청결함은 불순물이 끼이지 않은 순전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 보시면
절대로 다른 가축과 다른 가축을 뭐 하지 말래요?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밭에 두 종자들 모아서도 안 돼요. 같이 섞어서 뿌려서도 안 돼요. 또 두 재료로 직조된 옷도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입지 말라고 하시죠.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양복은 뭘로 돼 있어요? 면과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분명히 혼방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저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저는 죽어야 돼요. 지금도 저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 이재근 집사님 그 밭에 보시면 하나만 뿌리지 않으셨어요. 배추도 심고, 아니 거기 안에 보면 고추도 심고 한 밭에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요, 사람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 가지고, 이중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규례 안에 이 말씀을 심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십계명 중에, 율법 중에 율법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그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호세아 여러분들 1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을 받게 되고 왜 망하게 된지 아십니까? 그건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선물로 주면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신들도 너는 마음을 줘서는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나에게만 마음을 줘야 돼. 한 마음만 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이 종교 혼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흠이나 아무런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중요한 이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셀모임 때 이런 것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건 물질에 대한 두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교만한 것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올려놔야 되는데 자기를 그 중심에 같이 올려놓는 이 교만함도 두 마음을 품는 행위입니다. 의심하는 마음도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는 행위조차도, 불신의 행위도 두 마음을 품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있잖아요. 이거 다 두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진짜 중매장이가 되어서
성실한 신실한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과 중매매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 맺게 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너희들이 그 마음에서 순결한 마음에서 떠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결한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믿으면 너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너 모든 그 질병들 다 낫게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돼. 너 예수 믿어봐.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다 두 마음인 거예요. 또 다른 복음도 있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너 이거 지켜야지만 네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 이거 다 두 마음인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 신비한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신비주의, 이 모든 다른 영들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두 마음을 품는 행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단호하게 떨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복음, 단 하나의 영, 단 하나의 예수만 있을 뿐이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